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 이제 5번째 시간,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천국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 안에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사용하신 비유니까 천국을 설명해 주는 비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라거나 혹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나 혹은 예수님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원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만약에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거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비유에는 그런 명제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해설을 가만히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4가지 땅에 관한 해설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뭔가? 이 땅은 과연 누군가?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참 쉽죠.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4개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욕심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결단과 태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4개의 땅을 위해서 이 말씀을 베푸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4가지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4가지 땅이 정해져 있습니까? 목사님, 밭을 일구려면 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그리고 길 같은 그런 딱딱한 밭도 다 기경을 해서 폭신폭신한 흙으로 만들어서 밭을 일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밭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사야의 말씀에는 비가 올 때 밭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기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를 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네 부류는 늘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들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보면 우리가 금방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돌을 골라내고 100배의 결실을 하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예수님 당시의 농토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농토는 석회암 안반지대가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돌멩이들이 들어있는 돌밭이 아니라 아예 석회암 안반지대로 되어 있는 돌밭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위밭이죠. 바위밭.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으니까 좋은 농토 같지만 손으로 조금만 파보면 금방 밑바닥이 바위가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반이기 때문에 사람이 골라낼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러니 돌밭을 기경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가시덤불, 가시나무, 주로 이 지역에 서식하는 가시나무들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들인데 그 좀 작은 관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들이지만 그늘을 만들어서 그 뙤약볕 아래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쉬기에 충분한 그런 그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쉬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면 사람이 쉴 곳이 없어서 농사짓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흩뿌리기 농법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사람이 큰 광주리에다 씨앗을 놓고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흩어 뿌리는 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흩어 뿌리기 위해서 발로 밟고 가는 곳은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밭을 만들 때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고랑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다니는 길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길까지도 기경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땅을 파고서 그 땅 안에다가 씨앗을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묻어서 밭을 일굽니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흩어 뿌리는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흩뿌리기 농법에서는 언제든지 씨앗이 튀어서 가시덤불 아래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걸어다니는 길에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돌짝밭으로 튀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네 가지 땅을 위한 비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을 위한, 씨앗을 심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만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대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다 되겠죠. 마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사역 설명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마태의 공동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씨 뿌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설명서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의 풍습이나 풍토 상황을 가지고 알기 쉽도록 설명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해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씨 뿌리는 사람들만 아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비유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그 겉에 드러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을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만 알 수 있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신비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씨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그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거란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보면 때로는 걸어다니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니?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뿌리자마자 없어지는 경우, 애써 뿌렸는데, 애써 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겠지?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 말이지. 뿌려놨더니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가 싶었는데 눈물의 회개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마치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 같은 경우지.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하게, 그래서 잘 자라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만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걱정에 양분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니? 그런데 그럴 때도 절대로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씨를 뿌리면 4분의 3은 실패하는 거야. 넷 중에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 같을 거야.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옥토가 반드시 있단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뿌려야 한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단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도 씨앗을 뿌리고 사막에도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건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건 바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고도 이게 비유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만 보면 의미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맨 처음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비유를 연결해 보면 그 뜻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우리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비유의 뜻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제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젠 알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고 씨 뿌리는 자가 되지 못해서 씨 뿌리는 자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알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는 8개의 비유를 한 군데 모아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복음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것들은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순서가 서로 다르다고 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 필요한 교훈을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8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으니까 그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둘씩 해서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4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병마를 내쫓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차 깨달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주님 내가 이제는 씨 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새 곡식과 옛 곡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듯이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60배의 축복을 받고 30배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되면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데,
이제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자신이 받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8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부천 지역의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부천 그 지역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청년부 연합수련회 이런 수련회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했는데 2003년도 1월에 있었던 청년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 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 7시부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안 끝났습니다. 새벽 3시까지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뛰어다니면서 장장 8시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막 쓰러지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탈진해서 쓰러졌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입신을 해서 환상을 봤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탈진해서 꿈을 꾼 건지 진짜 입신해서 환상을 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그렇다니까 제가 믿어야죠. 찬양이 끝나고도 보통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수련회 끝나면, 집회 끝나면 뭐합니까? 모여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3, 4, 5 둘러 앉아서 7, 8명씩 둘러 앉아서 자기가 이번 집회에 받은 은혜, 그리고 전에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대화로 밤새도록 청년들이 모여 앉아서 웅성웅성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말씀이 제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을 따라서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로 건너가라 하셔요. 건너가 보니까 발목쯤 오는 도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1천척을 측량하라 해서 열심히 1천척을 측량하고 가서 보니까 또 건너라 하셔서 건너보니까 무릎까지 오는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측량하고 가라고 하셔서 1천척을 측량하고 가보니까 건너라 하셔서 건너보니까 허리까지 오는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측량하라고 하셔서 1천척을 또 측량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라 하시는데 건너려고 보니까 사람이 헤엄쳐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데 그 강가를 이로 돌아가 보니까 강가에 갑자기 심이 많은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막 흘러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해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사해의 물은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해 죽은 바다에 이 생명의 강물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디선가 어부들이 잔뜩 몰려와서 노래를 부르며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강의 좌우 강가에는 먹을 수 있는 과일, 그 나무들이 자라서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게 되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게 하는 식량으로 쓰이고 심지어는 그 나무에 난 잎사귀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비록 스며 나오는 아주 연약한 미약한 물이었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세상에 관심도 두지 않을 만한 물이었지만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이 되고 바다를 살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치유하는 그런 큰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작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지만,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어지면 이건 그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강물이 되겠고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되겠고 많은 이를 입히게 되겠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주인과 같은 서기관의 삶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그 스며 나오는 작은 물로부터,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 하나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건 상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열매가 금방 나지 않는 것 같아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옥토를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다 보면 분명히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나중에는 곳간에서 먹을 것을 내서 사람들에게 새 것과 옛 것까지도 꺼내서 내줄 수 있는 풍성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황이 어렵고요,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면서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봉사와 선교, 이것은 꼭 하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 은사대로 자원하여 돌보는 섬김. 1.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2. 하늘빛 교회는 이웃 섬김의 플랫폼이 된다. 3. 하늘빛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섬긴다. 아니 목사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지금 나 하나 와서 은혜 받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지금 이 지역사회, 오히려 지역사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 게 있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지를 돕고 사회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헤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본 적이 없기에 맛을 잃어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넓혀가고 더 많이 선교해야 되고 더 많이 나눠줘야 되고 차곡차곡 조금씩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는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뿌리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에만 이런 충만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약했어도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기에 죽어가는 바다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오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100배의 축복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는, 또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억눌려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과감히 최선을 다해서 죽은 세상을 살리는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뿌립시다. 울더라도 뿌립시다. 할렐루야.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만나십니다. 우리는 울더라도 뿌린다 그러니까 가셔서 막 가족들하고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그렇게 저 불교 믿다가는 지옥 가. 이렇게 하고 막 가족끼리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되는 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막 명령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강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겨주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내가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 앞에 복음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낮아져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 안에 제가 처음에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온 가족들 간에 평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조만간 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라고. 뭐 싸우지 말고 싸우면 안 되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를 각오를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셔서 가족들을 다 복음화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